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졸지 않고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교회는 나가라, 그러나 예배 시간에 졸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교회는 나가되 예배 시간에 은혜는 받지 말아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래야 이게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갔다 와도 몸이 부지직하고, 교회를 갔다 와도 마음이 안 풀리고, 교회를 갔다 와도 효과가 없으면 여기서 증거하는 목사님들도 문제가 있지만은 본인에게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믿음으로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또 허다한 증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달려가야 돼요. 달려가려면은 무거운 것을 벗고, 그리고 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끊어내고, 그리고 이제 달려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데 오늘은 이 5절에서부터는 징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징계 그러면은 좀 우리에게는 좀 무겁게 이렇게 좀 들리긴 하지만은, 이 파이데이아라는 말은 좀 좋은 말로 말하면은 교육 또는 양육 또 훈련,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징계라고 왜 이렇게 번역을 했냐면은 말을 안 들으면 때리니까, 책망을 하거나 때리니까 징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은 때리는 거 징벌을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건 아니고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만 만들어져요. 네. 교육이 안 되면요, 이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부모가 어떻게 사느냐는 것은 참 중요한 거고, 또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느냐도 매우 중요해요. 추석 전에 이제 제가, 우리 또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어요. 손주 딸을 낳았는데, 근데 몸이 좀 안 좋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추석 끝나고 이제 가서 이제 기도를,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네.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보배하고 또 이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통성 기도를 좀 하자. 그래서 통성 기도를 막 하는데, 하자고 그래서 통성 기도를 하는데 우리 보배가 옆에서 이제 통성 기도를 따라 하는 거예요. 같이. 보통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막 하다가 엄마를 아프게 안 해주시고 이렇게 하다가 말이 막히면 방언을 하는 거예요, 방언을. 근데 진짜 방언은 아니고, 그러면서 와크라와크라와크라, 우리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말이 막히면 방언을 하는 거예요, 말이 막히면.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 하는 걸 이제 본 거죠. 통성기도를 하는데 자기도 막 통성기도를 하더라고요. 옆에서. 그러면서 자기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진짜 기도를 하는 거죠. 가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통성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기도 소리를 하도 이제 와서 들어가지고 이 기도를 아주 그냥 기도를 아주 잘해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는 맨날 보는 게 뭐냐면은 기도하고, 맨날 보는 게 이제 기도하는 것이니까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그거를 이제 아는 거예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이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만약에 그냥 일반적으로 있었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맨날 이렇게 보니까 그 기도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울면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한 성도님보단 낫다.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
웬만한 성도도 가서 어디 가서 병원 가서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입도 뻥긋 못 뛰는 사람도 많아요. 예. 그렇잖아요. 통성으로 기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냥 속으로 기도하세요. 그럼 기도하지만 병원 가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럴 때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게 자신이 없으면 기도 되나요? 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도 우물우물 하는 사람이 수태 많죠. 그래서 한참 기도를 해주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몸이 좀 좋아지고 그랬어요. 우리 이제 영의 세계 속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교육되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사람은 이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는 다 옆에서 보고 또 경험하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게 인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요, 우리는 이 교육을 받으면은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교육받는 건 싫어하고 실력이 만들어지는 건 원해요. 공부는 안 하고 1등을 하기는 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는 어렸을 때부터도 이게 공부하는 습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자꾸 자기를 훈련시키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두뇌도 훈련시키고 앉아있는 것도 훈련하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이런 거 이런 훈련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천성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는데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면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훈련이 있다는 거예요. 교육이 있다는 거예요. 양육이 있다는 거예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써요.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훈련하는 게 있어요. 양육하는 게 있어요.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영적이든 환경적이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에 그것을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경히. 경히 여긴다는 것은 뭐냐면 관심을 안 갖는다든지 그냥 무시해 버린다든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어떤 경고 사이렌을 주는 건데 교육을 하는 건데 그런데 그거를 무시해 버리지 말아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왜? 그거를 통해서 나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축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려는 것이고 그거를 통해서 나를 축복하려는 것이고 그거를 통해서 나를 더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거니까 그거를 잘 깨닫고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지? 왜 이런 문제가 있지? 그 원인을 우리가 잘 분석을 해서 거기에서 하나님 이런 일이 왜 왔습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과제를 착착 믿음으로 착착착착 이거를 해결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자꾸 그런 어떤 상황이 왔는데 그 상황을 회피하려고 한다든지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그러는지 원망 불평하면서 짜증내려고 그런다든지 이러면은 그 사람에게는 발전이라는 게 없어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완숙한 믿음으로 오기까지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세월은 한 40년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교육은 그런 거예요. 사람의 교육은 시간이 가야 되고 그리고 그 시간을 안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여러 가지 과정이 있다 이런 얘기죠. 자녀에 대한 문제 또 거기서 먹고 사는 문제 또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믿음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온 모든 것을 어떻게 하든지 이거를 믿음으로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이것을 싸우려고 해야 돼. 어떻게 하든지 이걸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커져요. 근데 이거를 자꾸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하면은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라 자꾸 수단만 커지고 자꾸 방법만 커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문제,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안 되는 게 있냐고요. 희롱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그래도 다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도 믿음으로. 광야에서 먹고 사는 문제도 믿음으로. 전부 믿음으로.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면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을 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당면한 문제를 이걸 믿음으로 극복을 자꾸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질병의 문제가 됐든지 돈 문제가 됐든지 인간관계가 문제가 됐든지 상황의 문제가 됐든지 이거를 내가 믿음으로 자꾸 부닥치면서 이거 믿음으로 이거를 극복해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걸 다 믿음으로 어떤 과제가 왔는데 믿음으로 해결하지 않고 자꾸 다른 방법으로만 자꾸 해결하다가 보면은 믿음이 점점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점점 자라는 것이 아니라 점점 믿음이 더 약화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경히 여기지 말아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는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돌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이 돌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도 우리는 참 깊이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데 하루에 이제 3번을 기도하도록 이렇게 하시잖아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나는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바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사람이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뭐 이래서 핑계대고 저래서 핑계대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면은요. 그러면은 맨날 그렇게 할 수, 여러분 이런 과정이 맨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어진 과제라. 그래서 저도 충실히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하는데도 이게 참 쉽지는 않다. 왜냐하면 이게 몸이 그 체질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주 어려운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나 그걸 하다가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런 체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한 번 기도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근데 3번을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 효과 나가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그 파괴력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기를 원해요. 아유,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사는 게 인간의 행복이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같이 행복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 막 사랑이 막 오고 막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런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이에요. 누군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랑의 대상이 있다는 것 같이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사랑을 할래도 사랑할 만한 인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막 다 사랑이라는 게 막 올라오고 다 막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고 싶고 뜻을 다하고 싶고 성품을 다하고 싶고 목숨을 다하고 싶어. 그러면은 나는 재미도 없고 인생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냐? 아니에요. 그 사람같이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삶을 살 때 언제가 제일 행복해요? 사랑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그때는요 시간이 가는지 마는지도 없어요. 그냥 사랑할 때 같이 행복할 때가 없는 거예요. 사랑할 때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약에 죽도록 사랑한다. 그 사람은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해도 감각이 안 오는 사람같이 답답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해도 마음에 찡하는 것도 없고 내가 왜 사랑을 해? 이 사람같이 정말 힘든 사람이 없어요.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도 믿음이 안 오는 사람같이 참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믿습니다. 믿음이 확 들어와 보세요. 그 사람같이 편안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집사님 왜 그렇게 그렇게 그냥 태평이야? 믿음이 왔으니까 태평하지. 어떤 사람이 불안합니까? 기도는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두근반이요, 세근반이요. 막 이런 사람같이 불안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일 당장 막 태풍이 몰아치는데도 마음 편한 그 사람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주어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랑이 주어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믿어진다는데, 믿어진다는데, 믿겠다는데, 막 믿음이 막 생긴다는데 어떡하겠어요? 믿음이 생긴다는데. 그 사람은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주님이 막 와서 막 어떻게 해주고 막 그래야 이게 역사가 일어나야 이게 되는, 그래야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백부장 같은 사람은 주여,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습니다. 그런 사람 같이 진짜 마음 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모시고 가도 떨려. 될지 안 될지 걱정 반 막 태산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오십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니겠어요? 네, 믿어진다는 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사랑이 막 이렇게 생기는 사람이 행복하지, 막 사랑을 해야 되겠는데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같이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막 사랑이 오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도 사랑도 오냐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는 거예요, 믿음이. 사랑도 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려고 해서 딱 만났나요? 만나는 순간 찡 해서 사랑이 오는 거잖아요. 잘못된 사랑으로 가면 어렵지만은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믿음, 소망, 사랑, 요 세 가지가 기가 막힌 거죠. 믿음은 뭐야? 믿음이 있으면 걱정이 없는 거야. 믿음이 없으면. 소망은 뭐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다 희망이 있고 다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못 살아도 내일은 아닐 거야. 지금은 몸이 약해도 나중은 아닐 거야. 지금은 이런 형편인데 아닐 거야. 우리 욕기서 말한 대로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러면은 지금 막 고생해도 고생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미래가 있으니까. 소망, 그게 소망이에요. 믿음. 제일 처음에는 믿음이지만은 그 믿음에서 발전하는 게 뭐냐면 선성을 바라보고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비전의 세계를 바라보고 이게 소망이에요. 그런데 그 소망 위에가 뭐냐면 사랑.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이 와버리면 끝입니다. 끝. 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믿음도 사랑 안에 있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 안에 믿음도 있고 소망도 들어가 있어요. 사랑이 와버리면 참아줘.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아지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주어지면 참아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안 주어지면 못 참아. 그러니까 사랑이 와버리면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믿음, 소망 들어가 있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고린도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랑이 와버리면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랑이라는 단계가 그냥 가느냐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에서 말한 같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 단계가 거쳐야 사랑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이 앞에 있는 게 안 만들어지면 사랑이 만들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의 세계, 소망의 세계 위에 사랑의 세계라는 게 있는 거예요. 소망만 가지고도 참고 순교할 수 있잖아요. 믿음만 가지고도 견뎌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사랑을 가져버리면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지금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교회 이렇게 만들지만 그 위에 단계가 이제 사랑이에요. 사랑. 이기는 자의 단계 위에가 뭐냐면 사랑이고, 사랑이 와버리면 또 이기는 건 그냥 돼버리고. 근데 이김의 단계를 넘어가야 사랑으로 가요.
또 사랑이 돼버리면 다 이겨버리고 또. 그러니까는 그 사랑의 단계라는 건 그냥 만들어지질 않는다는 거죠. 그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나가니까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맺어지는 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과정과 훈련과 연단과 이걸 실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당면에 있는 모든 문제는 믿음으로 극복을 해나가야 나중엔 사랑이라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결 안 하고 또 이렇게 해버리고 믿음으로 저렇게 해버리고 그래 보세요. 그러다가 보면은 기회가 이제는 나중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든지 나에게 당면한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믿음이 쑥 올라가요. 그런데 그거를 과제를 믿음으로 해결을 안 하면 절대 이거는 믿음이 자라나질 않는 거거든요. 네, 믿음이 감기를 놓고서 기도하는 거 하고 그거보다 좀 더 웃단계에서 뭐 폐가 나쁘다든지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하고 그 웃단계에 암을 놓고 기도한다는 거하고 이거는요 그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이거요. 네,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병의 크기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네. 쉽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해도 잘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는 자꾸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는 자녀들도 아프다 그러면 자꾸 그냥 병원에 가서 그냥 약독보당 사두고 그냥 그렇게 해도 바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이건 어떻게든지 이건 몸부림을 치면서 자꾸 이거를 믿음으로 어떻게든지 해결을 자꾸 해보려고 노력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 낫네. 경험이 생기지. 맨 약으로 말하면 무슨 경험이 생겨요. 경험을 통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는 징계라고 하는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형태로 나에게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준다는 거예요. 다양한 형태로 나에게 온다는. 이걸 어떻게 하느냐. 경히 여기지 말라요. 무시하지 말라고요. 이거를. 하나님이 뭐랬어요? 믿음으로 사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으면은 물 문제도 생기고 밥 문제도 생기고 적군 문제도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거로 하나님 뒤에서 이걸 믿음으로 해결하는지 애국 방식으로 해결하는지 그걸 보는 거잖아요. 애국 방식으로는 쉬워요. 왜? 익었으니까 익숙하잖아요. 근데 믿음의 방식은 너무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방식으로 해결한다는 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자꾸만 해결하려고 그러는 노력을 자꾸 해봐야 돼요. 그게 자녀가 됐든지 내 문제가 됐든지 뭐 돈 문제가 됐든지 뭐 사람 문제가 됐든지 정신적인 것이 영적인 것이 어떻게 되든지 이거를 나에게 준 과제라고 생각해. 왜 과제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냐고 이거를. 네. 자기 집안에 문제 생기면 그 자기에게 주는 과제예요. 이거는. 그건 믿음으로 해결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방법을 떠오르게 해주셔요. 이렇게 해라. 이 방법을 준다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딱 해결을 한번 해보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믿음이 쑥 자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영광이. 근데 가서 뭐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봐요. 하나님께 영광일 게 없는 거죠. 그런데 기도를 했더니 믿음으로 했더니 은혜로 했더니 해결이 됐다. 그럼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영광이죠.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예요. 경히 여기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사람은 누구나 그렇죠. 저도 말하는 꾸지람이라는 엘링코는 막 책망하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책망을 받으면은요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에클리오라고 하는 이 낙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리오라는 이 풀어지다, 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맥이 팍 풀어져 버려요. 책망을 들으면 자존심이 팍 상하면서 칭찬을 들으면 사람은 기분이 좋거든요. 네. 저도 올라갔는데 집사람이 예를 들어서 오늘 정말 너무 은혜로웠어요. 기분이 좋아요. 여보 오늘은 영 틀렸어. 팍 풀어져. 누구나 그런 거예요. 사람은 칭찬을 해주면 확 올라가요. 책망을 받을 때는 팍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막 그냥 일도 잘 되게 하고 축복해줘 봐. 그러면 신이 나죠. 되지도 않고 막 막히고 뒤틀리고 그래. 그러면 그냥 맥이 쭉 빠지는 거야.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징계를 받을 때에 그냥 경히 여기지 말고 그냥 지나치거나 무시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또 하나는 또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렵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이러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망을 받으면서 그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책망하는 사건,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당신이 말이야, 네? 그렇게 못된 인간이다고 막 쏴대버린 나단이,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자존심 상하죠. 당장에 나단 선지자 죽이고 싶지만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선지자가 뭐 때문에 와가지고 왕한테 그러고 떠들겠어요. 하나님 보내가지고 와서 그렇게 떠드는 건데 그 사람한테 뭐라고 그래가지고 되겠냐 이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사람을 통해서 와서 말하는 건데 잘못해서 사람 보고 감정으로 됐다가는 이게 하나님하고의 싸움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납작 엎드리니까, 그러니까는 다윗이 살았잖아요. 이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책망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은 누구나가 다 싫어해요. 저도 이제 이렇게 신학교 하다가 보니까 이제 보통 우리 이제 우리 성도들하고는 틀리게 우리 신학생들은 어차피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제가 많은 좀 책망을 좀 하는 편이거든요. 아니면 잘못을 좀 지적을 해주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거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네. 주변에 자신을 책망해 줄 멘토를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변에다가 멘토를 안 주려면은 가정에다가 두세요. 누구? 배우자입니다. 배우자가 가장 유능한 멘토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아주 기분 나쁘게 말해서 그러지, 기분 나쁘게 자존심 상해 말해서 그렇지 전곡을 찌릅니다. 아주 자존심 상하게. 근데 그거는 확실한 얘기예요. 나를 누가 그렇게 같이 붙어서 사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말씀 오시는 거는 다 맞는 얘기예요, 사실은. 물론 편견이 있을 수 있어요. 편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편견 속에서도 의미가 있어요. 편견 속에서도 의미가 있어요. 나는 당신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정이 떨어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사람도 정이 떨어지니 사회생활 할 때 얼마나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정 떨어질까. 근데 그 소리 들으면 확 발끈하죠, 사실은. 당신은 이게 문제야. 근데 여러분, 사회생활에 하는 사람들은 우리한테 그렇게 말 못하죠. 한마디를 하려고 해도, 집사님, 제가 이거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예의를 갖춰서 아주 조심조심 얘기를 하죠. 근데 집에 있는 사람은 그냥 팍 뱉어버려. 그러니까 얼마나 직격탄이 날라오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막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반격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사실이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 나는 안 그런다지만은 나에게 이런 면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뒤는 얼마나 잘났다고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멘토가 안 되죠. 사실은 기가 막힌 멘토입니다, 이게. 근데 너무 기분 나쁘게 말을 해서 이게 들으려고 안 해서 탈이지 사실은 전곡을 찔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사이잖아요. 허물없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누가 그렇게 말을 해주겠어요. 괜히 그렇게 말했다가 누가 따귀 한 대 맞고 그렇게 말해줬다가 뭐 괜히 싫은 소리 누가 들으려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배우자는 거침없이 얘기를 한다고. 한 방 맞으면서도 얘기한다고. 왜? 고초에 사니까 이게. 그냥 남들 같으면 이러거나 저러거나 말죠. 그런데 그냥 육박전을 해서라도 막 떠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순간에는 감정이 쌓여서 잘 못 알아듣더라도 싸우고 난 다음에 분이 풀린 다음에 잘 생각해 보세요. 네. 배우자의 말은 참 가장 귀한 멘토다 라고 생각하시고 화장실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요.
왜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까? 나는 안 그런데 저렇게 저 사람은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내 말투가 그렇다든지 내 행동이 그렇다든지 내 표현이 그렇다든지 뭔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예. 참 이게 쉽지 않죠. 쉬운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가 얘기를 해주면 자존심이 팍 올라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걸 정상적으로 들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막 분노로 들어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뭔 말을 했는지도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저도 가끔 가다가 이제 사모님이 뭐라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막 반대 얘기를 막 하죠. 막 변론을 하는 거죠. 막 하는데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일리가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를 꾸지람을 줄 때는 낙심하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자존심 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두 번째는 징계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했어요. 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네. 사랑하기 때문에. 계시록 3장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 어떤 사람은 한두 번 말해가지고 말을 해서 안 들으면 그만이죠. 다른 사람들은. 왜? 그거 어떻게 자꾸 얘기해 줄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합니다. 욕 먹어가면서도 사랑하십니다. 네.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네. 받으시는 아들. 그러니까 천국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기 위해서 천국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있느냐? 채찍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구분이 어렵죠. 내가 죄로 인해서 지금 채찍을 맞고 있는 건지 징계로 인해서 채찍을 맞고 있는 것인지 이거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죄로 인해서 채찍질을 맞으면 빨리 죄를 끊어야 되고 하나님이 훈련을 위해서 채찍질을 하는 것이면은 어떻습니까? 그거를 더 믿음으로 기도로 하려고 그걸 극복하려고 원인이 뭔지 뜻이 무엇인지 그걸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아들은 징계를 한다 이랬어요. 히브리서 12장 7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네. 저희도요 손주를 키워보지만요 손주는요 할아버지는요 애를 막 다루긴 어려워요. 근데 부모의 입장엔 틀려요. 부모의 입장은 막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이러죠. 할아버지는 그래. 이게 틀려요. 왜? 부모의 입장은 똑바른 자식을 만들어야겠다는 거지. 올바른 자식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지. 이게 더 강한 거죠. 할아버지는 그거보다는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사랑으로 감싸려는 것이 더 많고 네.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받으시기 위해서 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셨지만은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은 그 살 날만큼밖에는 훈련 기간이 없는 겁니다. 그것도 연세가 어느 정도 들어가면 훈련 안 받아요. 이제 그때는 70세 이상 넘어가시면 훈련 안 받으려고 그럽니다. 원래는 65세가 되면은 훈련 대상이 아니에요. 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기차표도 공짜. 이분은 그냥 우대를 해야 될 분들이지 훈련의 대상이 아니요 이거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본다 그러면 65세까지 교육이 된다 그러면 교육 기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나이가 너무 많으면 막 큰 사건을 주면 감당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 큰 사건을 주지도 못해요 이게.
젊었을 때는 막 뒤집어지고 거꾸로지고 막 이런 걸 줘도 이 패기가 있으니까 그걸 감당해 나가죠. 그러나 나중에 연세가 드셔보세요. 그러면 그런 훈련 줘도 알아서 하세요. 죽일람 죽이고 살릴람 살리고 알아서 하세요. 동참이 안 돼, 훈련에. 하나님도 다 아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한 120세, 115세 정도, 거기까지 훈련 끝이에요. 그 뒤로도 아브라함이 많이 살았어요. 한 60년 이상 살았지만, 그 뒤로는 훈련 과정이 없어요. 그 뒤로는 훈련이 없어요. 거기까지, 정점이에요. 아들을 바칠 때까지가 딱 훈련. 거기까지입니다. 그럼 훈련 기간 40년이에요. 그러니까 40년. 아브라함의 전 인생 속에서 강력한 트레이닝의 시간은 바로 75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15세까지 40년입니다. 그 40년 안에 아브라함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여기까지 간 거예요. 이거 보통이 아니죠. 전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일반 교회 다니면서 40년 만에 거기까지 수준까지 간다는 거 가기 쉽겠습니까? 부활의 믿음, 네 자식도 내놓을 수 있어? 아니요, 내 목숨도 못 내놔요. 아니, 주일날 시간 내는 것도 난 고려해 봐야 돼요. 11조? 아우, 그거는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자기 자식을 100세 난 아들까지 내놓을 수 있다는 거. 이게 보통 믿음입니까, 이게? 그것이 그냥 됐냐고요. 그 아들 하나의 훈련만 해도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어. 롯을 데리고 나왔다가 그 미련이 남아서 롯하고 막 씨름을 하고 싸우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쭉 갈라져 버렸죠. 그래, 롯은 정말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 고통을 당했죠. 그걸 눈으로 다 봤습니다. 이거 내가 잘못 데리고 나왔구나. 뭔가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자기 나름대로 롯 데리고 나와서 행복하게 해주려고 했지만 롯은 멸망길로 간 거예요. 끝까지 책임을 지던지 그러면. 네. 자기 나름대로는 안쓰러워서 롯을 데리고 왔죠. 아니면 자기의 위로의 대상으로 데리고 나왔지만 롯의 인생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완전히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10년을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주니까 이스마엘을 놔버렸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을 통해서 뭐 아브라함이 뭐 얻은 게 있나요? 그걸로 인해서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그래 결국은 100세가 돼서 아들을 얻잖아. 그 깨우침. 하나님이 약속을 하면 주신다는 그 깨우침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롯도 데려가는 것도 묵인하시고 이스마엘을 그 하갈을 통해서 낳는 것도 묵인하시고 왜? 시행착오를 겪어봐야 인간은 알기 때문에. 근데 100세가 돼서만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징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그렇게 우리 징계받고 훈련받을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것도 체력이 있어야 하죠. 이거 간단한 게 아니에요. 저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막 이렇게 하는데 간단하지가 않아요. 만약에 징계가 없다면 참 아들이 아니라고 했어요. 12장 8절. 자, 1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네. 네.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라는 것은 이거는 사생자, 가짜라는 거죠. 가짜라는. 네. 여러분들에게 그냥 저는 목사님 주의를 안 지키나 죄를 안 지으나 문제가 없어. 아무런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좋은 게 아닙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 받으시는 자녀들마다 다 징계를 한다.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막 힘들다. 징계가 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새벽에 3시에 일어나서 10시에 자고 3시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면 그래도 하나님 내가 옛날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많이 살고 많이 이렇게 됐죠. 뭐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됐다고 그러시더니 요즘은 아니 하루 3번씩 해야 돼. 다니엘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주시면서 이야 다니엘이 이렇게 멋있어 보이는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우유 배달하는 게 그렇게 멋있어서 우유 배달을 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새벽에 일어나는 운동을 시키려고 그 우유 배달이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야, 새벽에 일어나지를 못하니까 그 대관령 우유를 시킨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멋있어 보여요, 그렇게? 낮에 우유 배달하고 저녁에 신학교 다니면 참 훌륭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했어요. 죽을 고생했습니다. 아주. 그런데 그거를 통해서 얻으신 건 뭐냐면 새벽을 깨워. 안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거. 우유가 다 썩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몇 년 훈련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새벽 3시에, 10시에 일어나서 새벽 3시에 일어나는 것도 벌써 지금 몇 년을 이렇게 했는데 거의 이제 안착을 했죠. 저는. 한 4, 5년 해서 안착이 됐어요. 네. 근데 거의 이제 뭐 됐다 싶으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하루에 3번으로 하라는 거예요. 네. 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하시니까 해보는데 하여간 요즘에 재밌어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게 부담스럽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해보니까 해봐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라지더라고. 다른 것도 다 되더라고요, 이게. 체력이 그만큼 생기고, 영역도 생기고, 힘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훈련, 트레이닝. 하나님 어디까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해. 근데 그게 올인이죠. 그러면은 나는 뭐야가 아니라 그런 사람같이 행동한 사람이 없는 거야. 그렇게만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할 수만 있는 사람이 돼버린다 그러면은요, 예, 그 사람같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마음을 다 해버렸어요. 거기에 틈이 없어. 네. 뜻을 다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뭘 원하느냐? 내가 내 마음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뜻을 받기는 거는 의지적으로 네가 사랑하라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두들겨 맞아서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정의로 지적으로 깨닫고 정적으로 느껴보고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그러니까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막 이런 말들이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냥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 싫어해요. 내가 그렇게 가치가 없는 존재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정말 마음을 다할 만큼의 정말 목숨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체험해야 되고 인식돼야 되는 거죠. 그래 버리면은 그냥 편안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자기 이삭 독자를 딱 내놔버리는 정도 딱 돼버리니까 더 이상은 하나님 요구할 게 없는 거예요. 그 정도 돼버리니까 하나님이 끝.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씨에 대한 축복을 내려주시죠. 아브라함에게 그냥 쏟아서 부어서 그냥 복을 하여간 복이란 복은 다 줘버립니다. 아브라함에게. 네.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신명기 8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한 것은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마침내는 복을 주려 하심이라. 힘들지만 광야길이 고단하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마침내는 복을 주려는 그 하나님의 그 최상의 결론적인 목적 그걸 아니까 우리는 어떤 고백할 수 있느냐? 여호와 일에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우 어떻게 사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습니다. 어떻게 마음이 걱정되고 불안합니다. 그러면 아니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위해 다 준비해 놨어. 하물며 어린아이가 탄생을 해도 그 어린아이에 먹고 입을 거는 다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보냈을 때 그 생명에 대한 준비가 없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준비가 없겠어요. 막 우리가 서둘러서 준비하려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알아서 다 준비를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준비가 다 됐다고 그러니까 이삭이 아버지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았을 거야. 염려하지 마.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사람과 편안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편안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올라갔는데 준비가 안 돼 있어. 자기가 생각한 어떻게 준비했더니 준비가 안 돼 있어. 아들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수양이 딱 나무에 걸려 있어. 준비돼 있죠. 끝까지 가면 하나님은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기도하고 사는 가운데 우리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은 나를 최상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적으로는 납득이 안 가고 현재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도 하나님은 다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네. 내가 볼 때는 지금 이것이 최상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이게 뭔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러나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가는 거죠. 그냥 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다들. 그 여기까지 왔으니 앞으로도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안 이끌어 주시겠어요? 마음 졸이지 마시고 여호와의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요, 9절.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개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육체의 아버지도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려고 그러죠. 10절.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는 자녀를 위해서도 하지만 굉장히 사심이 많이 들어가죠.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 징계는 하나님을 위한 것보다도 뭐냐?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힘들기는 하지만은 막 여기까지 이렇게 막 뭐가 나오려고 그러지만 참고 참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내 유익을 위해서 지금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이가 원망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가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11절부터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라 했는데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예, 훈련받고 징계받는데 누가 좋아할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아 훈련이 끝난 다음에는 그 끝난 다음엔 뭐가 무슨 열매가 있느냐? 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의가. 그 다음에 평강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예. 다 훈련이 끝나고 나면 의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네. 의가 주어지고 거기에 뭐가 주어지냐? 평강이 주어진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끝나고 나면 연단이 딱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이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결국은 뭐냐? 끝머리가 평강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고난이고 여기는 힘든 거지만 끝머리에 가서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 끝머리에 가서는 의의 멸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참아야 된다. 견디는 것이죠. 그러므로 12절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잘 알겠어요. 피곤하지. 힘들지. 왜? 훈련 받는데 힘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힘들죠.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왜? 이 세상은 훈련장이에요. 말 좀 해주세요. 옆에 있는 분이. 이 세상은 훈련장입니다. 네. 네. 훈련받기 싫으면 저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마귀가 없는 저 세상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요, 여기 훈련 안 받고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기는 훈련장이에요. 하나님께로 와서 훈련장에서 훈련 받아서 다시 가는 겁니다. 다시 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훈련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이 고난은 필수 과목입니다. 훈련은 필수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고난을 즐기세요. 고난 즐기세요. 저도요, 지난주부터 이게 코감기도 오고 그랬지만은, 그랬어요.
근데 이게 네, 코감기도 오고 좀 힘들긴 했지만은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왔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죠. 근데 거기에 막 빠져 살면 안 돼요. 아우 머리 두통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즐기세요 그냥. 고난은 필수 과목이에요. 코나면 괜찮아. 허리 아파요 또. 허리 낮으면 괜찮아요. 다리 또 아파 쑤셔요. 어차피 사람은 그래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네. 이 문제 끝나면 끝날 것 같죠? 저 문제 또 옵니다. 저 문제 끝나면 편안할 것 같죠? 저 문제 또 나옵니다. 이 세상 자체가 그렇게 생겼어요. 네. 대통령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고민 끝납니까? 아니요. 대통령이 돼가지고 또 자살해야 돼. 갑부되면은 그 고민이 끝납니까? 아니요. 갑부된 사람도 그냥 죽는 사람 수없이 많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 딸도 몇 천억을 서랍에다가 놓고 죽었어요. 아유, 그거 한 100억만 줘도 좋겠는데. 몇 천억이 필요 없을 때가 있다고요. 대통령이라는 부기도 아무 쓸모 없을 때가 있다고요, 이게. 인간은.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시고 13절에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좀 이 말이 좀 이게 좀 헷갈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는 길이 막 꼬불탕 하면은 그러니까 정도,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이러면은 내가 이게 똑바로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 막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막 고난의 길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가다가 다리가 꺾어지고 접질리고 그런다는 거야. 네 발을 위해서 제대로 좀 가라는 거야. 그 얘기입니다. 너의 발을 위하여 이 발을 위해서 곧은 길로 만들어서 좀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 그냥 고난의 길을 흥청망청 살다가 세상에서 이리 방황 저리 방황 하면은 그러면은 다리가 저는 다리 그래서요. 그래서 저는 다리는 뭐냐면은 다리가 이제 쩔뚝거리고 힘을 잃는 거예요. 또 어그러지는 다리는 이게 관절이 뼈뿌리 삐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접질리는 거야, 이게. 왜? 이게 가는 길이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는 어떻게 가야 되냐? 곧은 길. 이 곧은 길은 뭐냐?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 안 들어봐. 그러면 막 고난의 행군이 하나님께서 막 의도 터지고 막 그러면 막 그냥 그러면 다리도 삐고 접질리고 쓰러지고 만신창이 되고 이렇게 좀 같이 말하라는 거예요. 너의 발을 위해서. 결론입니다. 저도 징계를 싫어해요. 훈련 싫어합니다. 뭘 좋아하느냐? 편안한 걸 좋아합니다. 이 세상 사는 누구나가 다 그렇죠. 왜 이렇게 일합니까? 열심히 일해서 노후에는 좀 편안하게 살려고 합니다. 이렇게 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이 훈련장에서 사시는 분은 그거는 꿈을 깨야 합니다. 마지막 가는 길이 사도 바울의 길이 순교의 길입니다. 마지막 가는 길이 어디냐면은 감옥입니다. 그런다고 사도 바울이 막 불평하고 투정했나요? 아니요. 마지막 그 감옥에서도 편지를 쓰고 서신을 쓰고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면서 아주 기품 있게 인생을 마무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 그는 본 거죠. 나의 달려갈 길,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로마는 나를 사형수라고 언도를 내렸지만 의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나를 재판할 때 의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거를 바라보면서 그분은 가신 것이죠. 그런 믿음의 길을 간 거예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오늘도 우리도 다 그렇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393장입니다.
좀 이 추석 기간이 돼서 마귀들이 많이 역사를 하고 잡스러운 영들이 많이 역사를 해요. 하여간 제가 여기서 나와서 이놈의 이 귀신들아 다 좀 떠나가라 그래도 안 떠나가. 저 그냥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도 이놈 것들이 안 가. 그래도 그냥 여러분들은 추석에 편히셨지만 나는 와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다가 이 마귀들이 얼마나 득실득실 역사를 하는지 아주 힘들었어요. 여러분도 393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힘차게 찬양하고요. 박수하면서 임명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뜨겁게 우리 가문과 가정의 역사는 원수 마귀들, 나를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나를 얽어매는 것들 끊어지고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일이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일체 아니요. 마귀 권세에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아멘. 힘으로써 인서 나가세, 힘으로써 인서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인서 싸워서 성전문을 올리기가 우리들의 미운 가로세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건 강처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린 평화의 모두 거룩하신 말씀으로 아멘. 힘으로써 인서 나가세, 힘으로써 인서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문을 올리니까 악한 마귀 죄야 우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남 예수 앞서가시니 두려워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워서 최후 승리하는 데 가나니 힘으로써 힘써 나가세, 힘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문을 올리니까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위대한 데 받은 영원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된 것이 선행서 나가세, 힘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문을 올리 악한 마귀 제아무리 악한 마귀 제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두려워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하는 데가 아멘. 힘으로써 힘써 나가세, 힘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문을 올리니까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위대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되는 것이니 힘으로써 힘써 나가세, 힘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문을 올리니까 하지. 할렐루야. 388장 한 번 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영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 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도망치는 우리들은
예수로 더러운 게 모두 펼쳐버리고 주 예수 거듭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받은 영계로 거저 예수 그리스도 대신 발을 넓히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 2절 한 번 더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받으 도망치는 무리들은 동안 접근하니까 무섭고도 더러운 게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받은 영계여 거저 예수 그리스도 거신 나를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한 장 더 합니다. 178장 이제 마귀들 다 물리쳤으니까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풍성한 하나님 웃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언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보호해 주신 주여 성령의 역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불러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중력과 죄악의 물들만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충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들어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 되시나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들어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이루어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들어서 오늘도 충만케 충력과 죄악의 물론만 성령의 불길로 태우소 충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없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불러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불러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불러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뜨겁게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삶 속에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들, 조상귀신, 무당귀신, 불교귀신, 우상의 영들, 더러운 영들, 가난의 영들, 질병의 영들, 병마의 영들, 어둠의 세력들, 우리 교회 부흥과 성장을 방해하고 우리의 영적인 돌파를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 우리 다같이 힘차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주의 내 손길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합심하여 우리들이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내 손길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원수마저 어둠의 색과 타워서 이겨고 아버지님께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역사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내 손길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도와주시옵소서. 피곤한 손을 아버지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릎에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에 힘을 주시옵소서. 이 추석기간을 통해서 역사하는 모든 조상귀신, 무당귀신, 불교귀신들, 아버지 이단의 영들, 사이의 영들, 악한 영들, 이런 잡스러운 영들, 아버지 모든 사단의 세력을 깨뜨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역사는 불신의 세력도, 우리의 가정의 역사는 질병과 병마의 세력도, 우리 가정의 역사는 이 가난의 세력도, 우리 가정의 역사는 음란의 세력도, 우리 가정의 역사는 이 어둠의 세력도, 모든 사단의 세력들, 아버지 우리들이 이제 파수꾼으로 세웠사오니 이 모든 사단의 세력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며 주의 능력으로 이기고 주의 권능으로 이기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의 삶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신문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교회의 돌파를 막고 있는 원수마이고 재정의 돌파를 막고 있는 원수마이고 아버지 전도의 돌파를 막는 원수마이고 영적인 돌파를 막고 있는 원수마이고 이 돌파를 막고 있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멸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돌파의 역사가 돌파가 이루어지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믿음의 돌파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의 돌파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개인적인 연애의 돌파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돌파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가정의 역사는 원수마이들이 약한 영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내 손길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임하소서. 주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승리교회를 여러분 뜨거운 마음으로 힘교회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과 사랑을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을 역사하시고 주의 손길을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카이아스 린더로 미코로스 게임을 스펜다와 카이아스 파워를 넘기 이카이아스 린더로 미코로스 파워를 넘기 미코로스 펜다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가정의 역사는 원수만과 힘내실 때 약한 영에서 있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이 교회 분과 성장을 방해하는 원수마이고 영적인 돌파를 방해하는 원수마이고 재정의 돌파를 방해하는 원수마이고 우리의 전도의 돌파를 방해하는 원수마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주의 능력으로 멸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멸해 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내 손길을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로운 걸리 교회 가라반들이 카이아스 린달리 거바시
과거의 걸원과 이것이었느냐. 이 추석 기간을 통하여서 역사는 걸어온 것인데 악한 영에 세웠던 심령의 가정받은 역사는 원수마저 약한 영에 세운 따라갈지어다. 이 교회 군과 성당은 강간 원수마저는 따라갈지어다. 우리의 돌파를 막고 있는 원수마저는 따라갈지어다. 재정의 돌파를 막고 있는 사단의 세력은 따라갈지어다. 악한 영은 따라갈지어다. 전부의 돌파를 막고 있는 어둠의 세력은 따라갈지어다. 우리의 영적인 돌파를 막고 있는 어둠의 세력은 따라갈지어다. 이 시간 내 몸속에 떠나고 생각 속에 떠나고 영혼 속에 떠나고 내 모든 삶 속에 떠나고 이 교회에서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보혈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카오타로이 에카이아세 왼달라시오 왼달라이 카오바소리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질병으로 역사한 원수마귀를 떠나가 질병으로 역사한 원수마귀를 떠나가 물질이 들어온 통로를 막고 있는 세력은 떠나가 물질이 들어온 통로를 막고 있는 세력은 떠나가 피곤과 질병으로 역사하는 세력은 떠나가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강령된 떠나가 천도리 법기를 막고 있는 원수마귀는 떠나가 강령된 떠나가 이 교회의 돌파를 막고 있는 사단의 세력은 떠나가 내 개인적인 돌파를 막고 있는 사단의 세력은 떠나가 질병의 세력은 병마의 세력은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의 세력은 떠나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에게 떠나가 이 교회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모든 삶수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주의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은혜로 역사하여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 안에서 주의 능력 안에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권능 안에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돌파를 하여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영적인 돌파를 위하여 전도의 돌파를 위하여 하나님이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제 아버지의 재정의 돌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에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원수만 어둠의 세는 한길로 올라왔다 이것들로 도망가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주의 능력의 역사와 주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내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도와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도와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도와주시고 주의 은총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합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내게 모든 꿈 세상의 짐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편으로 앉으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소망 사랑 되신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는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의 새날이 다가오리. 아멘. 주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이호도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리.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길 험하고 지쳐있을 때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험한 길에서 지치고 쓰러질 때에 믿음의 지혜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우리 앞에 당한 이 경주를 다시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수막이 어둠이 악한 영의 세력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괴롭혀 때로는 피곤하게 하고 질병으로 우리를 묶어냅니다. 하나님 피곤에 묶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질병에 묶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질병의 사슬을 끊어내 버리고 피곤의 사슬을 끊어내 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새 힘, 하나님 주시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주는 감정에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단이 주는 생각에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시며 말씀에 묶이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감동에 묶이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비전을 바라오며 힘있게 달려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오니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의 역사는 피곤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언 모든 질병의 세력들 병마의 세력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니 떠나갈지언 5장 6부에서 떠나갈지언 모든 뼈 마디 관절 모든 근육에서 떠나갈지언 우리의 모든 육체 속에서 예수의 이름 안에 떠나갈지언 치유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치유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모든 육체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세포 지식을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체력을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체력을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의 색들 병마의 색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능력 가운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주님이 주시는 희망으로,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가득 차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어서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서 이 악한 영의 세력과 싸워 이기고 거친 세상을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다니엘 작전 기도하며 돌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눈물로 기도할 때 개인적인 돌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돌파도 믿음의 돌파도 인생의 돌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가정마다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고 어둠의 권세들이 깨어지고 가난의 권세들이 깨어지며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돌파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가 돌파가 이루어지고 이 학교가 돌파가 이루어지며 우리의 모든 인생길 우리의 모든 사역의 길에 돌파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거기 계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그리고 우리 작정하는 이 다니엘 작정 돌파 기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